하나님 말씀은 오늘이 그날이라면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종말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으로, 어떤 교통사고로, 또 아파서,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한 번 왔다가 누구나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강건하면 70이고 80이다. 우리 인생은 거기까지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 큰애가 암이 있었던 곳이 아시죠? 그 루키미아 혈액암 종류입니다. 가장 그 충격이었던 것이 내게도 이런 일이 닥치는구나. 20대였는데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막 취직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험도 없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암이었다. 참 모든 것이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그렇게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거구나. 죽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마음이 들어서 저는 새벽에 영상 하나 찍어주시면 저도 어떻게 해서 찍혔는지 몰라요. 입원한 다음 날입니다. 입원한 다음 날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기 C.S. 루이스가 쓴 것은 그 옥스퍼드 대학의 우리 교수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예수 믿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후의 삶이다 하는 마음을 주었고, 그 옆에 있는 책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데 그래서 성도 믿는 사람 십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책을 가지고 두 권을 가지고 와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정말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서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오는 아이들에게도 제가 많이 말씀을 방문 온 사람들한테 친구들에게도 전했던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몰라요. 20대라고요? 아니, 10대라고요? 언젠가, 순간에 누구나 종말론적으로 갈 수 있는 개인적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연수가 70입니다.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저도 30대에 초반에 왔는데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는 권사님들 같이 신방 다니고 또 하나님 교회 섬기했던 분들이 거의 가셨어요. 저한테 장례 치러달라고 했던 분들이 다 제 장례를 받고 갔어요. 이제는 제가 장례를 받아야 될 때가 됐어요. 인생이 너무 빨리 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오는 종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자기를 낮추고 낮추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 이것만큼 놀라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남아있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 세컨 커밍 하신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초림 사건만 아니라 재림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역사 속의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재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재림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전체 주님께서 오실 때 징조를 말씀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언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4장 3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경 말씀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1톤 정도 되는 돌들입니다. 거기에 소문이 났었어요. 거기에 금을 숨겨놨다 그래가지고 그 돌 사이까지 다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남아있는 곳이 여러분 아시죠? 통곡의 벽이라고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통곡의 벽. 웰링웰이라고 그래요. 월. 거기다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서 기도하고 거기다가 그 종이 기도 끼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의 종말도 그와 같이 똑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에 그 징조들을 쭉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마지막 때지만 마지막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 사건밖에 남았지 않았어요. 지금 오시면 끝이에요. 근데 그 오실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한번 7절부터 한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금 자연재해를 말씀하고 있죠. 지금 얼마나 지금 오염이 되고 지금 공기가 지구가 뜨거워지고 저기 다 녹는다. 지금 난리를 하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지금 이상한 비가 막 오고 특별히 지진과 기근 18세기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요. 통계적으로 640회가 일어났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2119번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0세기에서 지금 지진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2만 번이 일어났습니다. 10배가 넘게 일어났어요. 성경 말씀은 그것이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번번해지고 그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와 급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봐도 지금 마지막 때다.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음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징조대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해요. His story. 그 his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오신 연도부터 시작해서 정확지 않지만 온조부터 해서 2024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 있었다면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현세와 내세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하는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10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이런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심판은 주일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고백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하고 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 심판을 바라보고 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평생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모양만 낸. 그 삶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곧 오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나도 분명히 내가 죽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주님 오실 때 내가 서야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그날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을 사람들과 헤어지겠습니까?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어도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날은 호연히 도적같이 말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절대 내 마음대로 한대요. 저희 큰애가 아팠을 때 저희가 10여 년 만에 가족여행을 가려고 계획했었대. 다 예매도 해놓고 티켓팅 해놓고 다 퍼펙트하게 준비 다 해놨었어요. 10년 만에 우리가 애가 졸업해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가자 그래서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 병이 바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다 캔슬. 그리고 7, 8년 정도 됐어요. 둘째가 졸업을 했어요. 의대 졸업하면서 그래서 이때 그때 못 땄던 거 거기 가자. 똑같이 다 또 예약을 다 했어요. 그때 했던 거. 근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어요. 정말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 제가 아들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못 갔죠. 그러니까 17년 그게 기간이 흘렀는데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역사가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시고 오실 때 그분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두려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 결산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두려움만 가지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져야죠. 그러나 심판의 날이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지옥에 가는 날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산의 날입니다. 상급을 주시고 또 승리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없는 구도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함께 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일하는 곳에, 가정에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논리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내 머리털을 새 신발 되십니다. 눕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함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상주시심을 믿어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가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상주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을지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사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박수갈채가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낼 일도 없고 오늘 또 말씀에 보면 하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 문법에는요, 두 번이 강조가 되면 두 번씩 똑같은 말이 쓰여지면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해라. 근데 지금 솔로몬이 5번을 쓰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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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누가 얘기했냐고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의 상징이고요. 화로움의 상징이고. 그렇게 많은 걸 누렸던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루에 쓴 양식이 고운 가루가 30고루, 굵은 가루가 60고루, 하루에 90고루의 1고루 밀가루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 고루가 230리터예요. 하루 양식이 사용된 것이 중에서 14,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거의 소비됐어요. 매일 뭐예요?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의 새 사슴도는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친구는 금으로. 심지어 솔로몬 군인의 방패가 다 금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의 금은 돌처럼 흔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처가요, 1000명. 이 정도 살았으면 인생 멋지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내 삶 멋지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누렸던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에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 느끼는 허무감은 더 깊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그것이 무슨 어떤 유익이 되느냐.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구라도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뭡니까? 가장 자기 중요한 늙는 것과 마지막 죽음과 주님의 오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늙어가는 것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죽음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이사야서 2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 인생은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성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호흡, 코끝에 달려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살아있죠. 인생 사람이죠. 제가 10분만 숨을 안 쉬고 여기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시체가 됩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여러분요. 호흡이 끝나면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죠. 많은 경험을 저는 목사로서 그런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예약하고 준비되어서 그렇게 한 경우 없습니다. 성경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절을 선다면 우리 인생이 바른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교도들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것을 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고 살았다.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가? 그것을 항상 묻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는 삶에 시간이 없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낭비되는 삶을 살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넓게는 이 세계는 종말의 날과 좁게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은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힘으로 사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삽니까? 물질의 힘으로 사십니까? 내 건강의 힘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연세에게 드신 분들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약해져. 누구나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내 육체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영이 끌고 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시편 13편에 그런 말씀입니다. 내 육체는 세잔하나 내 영혼이 날아간다고 새롭다. 영혼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없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이제는 내 힘, 나는 힘이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살면요, 육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육체가 여러분 삶을 끌고 갔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 영혼이 육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끌고 가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서는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는 원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임박한 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일수록 뭐라고 말씀하냐? 늘 깨어있으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그날을 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무리 마지막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너희가 무엇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나면 안 되니까.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요새 다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해. 할 수 있어. 다 해. 다만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 관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계속 힘들고 여러분 갈등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요.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약 쓰지 마세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든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뭐 교회 봉사라면 몇 시간씩 해요. 뭐 청소합시다. 뭐 찬양합시다. 뭐 말씀 봅시다. 예배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기도 1시간 합시다 하면 이거 못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사단이 기도하면 깨어나거든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도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너희가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전신갑주 입고. 그럼 우리 진정한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크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삶에 여러분, 자꾸 내 삶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오고 자꾸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하러 자꾸 나오라는 것이에요. 염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깨어있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던데. 바쁠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이기에 더욱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물리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최전방이에요. 전쟁터에서 전방이 무너지면요, 후방은 파죽지세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쉐임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하루의 시간도 기도로 시작해야 돼. 기도로 마쳐야 돼.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습관을 짜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마지막 지면서까지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서로 기도함으로 사탄이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사탄이 떨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사탄은 떠납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성도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골텐분 여사,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나치 감옥에 수용되어서 모진 고통과 수면과 멸시를 당했던 분입니다. 가족을 다 잃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여러 지방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간증 집회를 하는데 독일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골텐분 여사를 통해서. 근데 어느 날 간증 집회하고 성도들과 악수하면서 있는데 저 앞에 멀리서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큼성큼 큰 사람이 다가오는 걸 보니까 그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용소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옷을 벗겨가지고 끌고 다니고 수치와 멸시를 줬던 거기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내 할 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한 말은 안 됩니다.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사랑하는 음성을 내어주셨고 못한다고 계속 머리를 흔들어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할 수 없이 마음에는 없었지만 하나님 명령이 그 손을 꼭 붙잡고 그냥 안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언제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죄를 덮을 때까지. 어떤 일보다도 사랑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투기부의 조건 없는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사랑이 식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합니다. 제가 사랑이 식어질 것을. 자기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해 보면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치 않아요.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말씀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24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합니다.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12절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예요. 불법이 지금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질 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끝까지, 그래서 12절 뒤에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사랑하기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두고 결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감동받는 줄 아십니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 의미는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로 자기 이익과 자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도구가,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지기, 스토어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어떤 사람 2달란트를, 어떤 사람 5달란트를 맡겨놨습니다. 주인이 와서 셈을 하죠. 이거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떤 사람은 감춰놓고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이 남긴 사람은 상급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통령의 불륜을 받아서 사용되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내게 주신 재능들, 은사들, 물질들, 건강들 뭐라고 줬습니까? 그걸 자랑하라고? 쌓아놓으라고요? 아닙니다.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쓰임받는 삶. 저는 이것을 늘 좀 일찍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포커너도 그렇고 마음껏 쓰시라고 내어드리는 우리 문을 열어놓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잘 써야 하나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도원 주셨다고 생각해요. 잘못 쓰면 하나님 가져갑니다. 쓴 것만 남는 거예요.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용된 것만 하나님 카운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죠. 다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섬기는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세 번째,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집중하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앞두고 아직까지 주님 앞에 무엇 하나 봉사한 것이 없이 지내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서 서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만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가까울수록 주님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계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함이니 그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건 여러분 참 조심해요.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도 그래요. 말하는 사람들 보면 일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말 안 해요. 알거든요. 말 안 하면서 일을 안 하고 말만 해, 판도 안 하고 뭐하고.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는 영광이 되잖아요. 하세요. 언제든지 하시면 원망이 없어집니다. 불평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되기도 하고 안 하면 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왜 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교회 봉사들 직분들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정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되는 일이라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로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삶의 축복이 이 마지막 때 넘치기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함께 다 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통솔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